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였습니다. 이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을 다니엘서나 또 역사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옛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당시 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로마 이런 것들이 모두 짐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세력이 있는데 지금 현대는 공산주의나 그 다음에 이슬람이나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세력 이런 것들이 짐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뒤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2장에는 용이 나왔는데 이 용은 여자가 햇사람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삼키지 못하고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고 또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려고 물을 토했는데 땅이 삼켜서 그 여자를 해치지 못했고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용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짐승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바사 국군 페르시아의 호국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보이기에는 어떤 공산주의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고 그 본질, 그 뒤에 있는 세력을 기도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용이 권세를 주었다. 2절에 3절 이하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을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의 중요한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지금
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짐승의 환란이 닥쳐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은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인내해야 될, 성도들이 믿음을 보여야 될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짐승,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때에 그때 성도가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짐승의 핍박,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역사에서 로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핍박하고 죽여 순교자가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교회와 성도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립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던 군인들이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순교 현장에 기독교인들을 칼로 목을 베내는 자들,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움을 시켰던 그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는데 그 황제를 지지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로마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 오늘 13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계시록 순서를 쭉 보자면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입맞은 자,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앞에 가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아서 생수를 먹은 자,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내어버려 두지만 이 측량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에 우레와 번개와 내성이 울리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몰아칠 때에 은혜를 열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맞아줍니다. 순교 현장에, 또 핍박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활짝 열어버림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놀라지 않게 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순교한 것이 아니고, 인내한 것도 사람의 힘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순교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결국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도 오고 오는 세대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세계를 엽니다. 중국에서도 기독교가 500만 명이었는데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남은 사람이 200만 명이었는데 그 200만 명이 지금은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명이 있다면 6명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한국에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매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하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더 번집니다.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씨의 책을 보면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젊은 아가씨의 나이에 평양 감옥에 투옥이 돼서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잡혀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일본의 순사들이 그들을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혹독하게 그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겨울에 그들을 가둬놨을 때 그들이 무릎을 탁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 이 유산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그런 핍박이 온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고 순교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이제까지 이기고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환란이 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 짐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다른 데 경배하지 말고 짐승에다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나의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할 분은 그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그들은 내 목숨이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시간이 42달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짐승의 환난을 주어서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장차 오는 영광의 세계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사함의 공로, 새 생명을 받는 거듭남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놀라운 그 나라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왜 그 영광의 분량이 다르냐? 왜 면류관이 다르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받은 고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짐승의 환난을 견뎠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매서운 환난, 매서운 혹독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블레셋의 장군인데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골리앗은 육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큽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에 그 누구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다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다윗만이 그 골리앗의 모독,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할 때 다윗만이 분노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보다는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어려움을 성도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저 속에 중심을 알고 싶은 겁니다. 성도 속에 저 깊숙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 중심이 언제 드러날까요? 그 중심이 드러날 때는 바로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자 아브라함한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 근데 사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거기서 칼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축복하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축복을 합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식을 축복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참된 재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참된 생명, 영생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최고봉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여리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신앙에 더 성숙한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의 환란은 주님을,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은 처음에는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못 되는 것을 너무 책망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13장, 내일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마는 짐승의 환란이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 이 짐승의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짐승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속에 인내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 주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바치신 우리 주님의 그 붉은 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찬송할 때에 은혜를 채워 주옵시고 성령을 간구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사랑이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순교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어떤 피조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락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전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보좌의 은혜를 열어주시어서 주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환난이 닥쳐올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너무나 미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불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줄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세상의 혼란에도 상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개로 이 교회를 덮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의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더 믿음 안에 더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의 은사와 사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